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담아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쫓지 말아라.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주께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찬양의 제목과 주님 우리의 모든 노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 분명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기 위하여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받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줄 능히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필요를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의 잠언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고통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을 내려 주시사 회복하시는 은혜를 겸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운데 질병과 병마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들이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지금 이 시간 강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종의 허물은 가리우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오니 주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으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형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하고, 또 음식점 외부에 놓여져서 우리 가게 음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생겼습니다라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위한 해부학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꺼내볼 수 없는 그런 장기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돕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갖은 모형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우리는 그 모형들로 인해서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모형들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당장 실물을 볼 수 없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건축 소장님 말씀을 따르면 본인도 건축 도면만 보고서 그 건축물이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의뢰한 사람에게 이 건축물은 이렇게 건축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모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한편 음식점 앞에 전시하는 음식 모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게 메뉴는 이렇고 우리 가게 음식은 이렇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게 음식 한번 맛보세요라고 소개하는 목적으로 그 음식의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습니다. 한편 교육용 해부학 모형은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물의 장기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 장기와 똑같이 생긴 혹은 비슷하게 생긴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는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장기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형을 만들고 이해를 돕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형은 실제 대상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모형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그걸 보는 사람한테 실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취미들이 다양해져서 모형을 만드는 취미들이 많습니다. 정교한 자동차 모형이라든지 정교한 기차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의 유명한 건축물들의 모형들을 만드는 게 취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형을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모형으로 만들어지고 그 비슷하게 생긴 모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모형을 사용해서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우리 사람들만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프라모델이 생겨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랑은 조금 스케일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영접할 그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너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러한 것을 보고 따라하면 된다, 아니면 이러한 것에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구약의 사건들, 이미 일어난 구약의 사건들을 모형으로 들어서 설명하시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다,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 구약의 사건들이나 메시지들을 일컬어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다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히브리서 3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기자는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입장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수행함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나타내려 한 것의 실체,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갖게 된 그 믿음,
지금 그들이 들어서 믿게 된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고난에 쓰든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살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것과는 비슷하지만 또 결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것이 옛날 광야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너무나도 흡사하지만 그들의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그 결국과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보면 뭔가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등장하는 뭐뭐 하거든 뭐뭐 해라 라는 식의 문체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신명기에서 많이 봤습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고별 선교를 남기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의 문체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세도 인용하고 광야 백성들의 이야기도 인용하고 있으니까 신명기 말씀도 인용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들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과거에 누군가 했던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의 모든 신자들,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역시나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한 바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기록된 문자들의 죽은 나열도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횡설수설 적어놓은 그러한 것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한 인격적인 사귐의 말씀이시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특히나 경고하시는 말씀, 통치의 말씀, 엄중한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광야 1세대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역시도 완성되지 않은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우리를 동일한 선에 두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광야 1세대 백성들이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충성하지 못했던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오늘 제대로 반응해라, 제대로 따르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는 그 오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13절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음성에 오늘 내가 반응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완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죽는 것,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라. 그를 도와주어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광야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실패를 겪지 않게 해주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들 마음에 찾아온 마음 불평과 불만에 스스로를 내어 맡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유혹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준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8절과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고하게 하다. 이 말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누군가가 충고를 하고 누군가가 권면을 하고 누군가가 훈계를 한다고 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을 완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강팍하게 함을 면하라라고 번역하였었는데, 여기서 뭔가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던, 그리고 대적하였던 그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 딱 조종해가지고 야, 너 못된 생각 해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가 못된 생각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강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재앙을 겪고, 또 그러한 재앙을 겪고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 추격의 결과는 자신의 군대가 모두 수몰되는, 괴멸되는 역사였습니다. 한편 출애굽 광야 1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경험했어요. 대단한 경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받고, 또 나를 쫓아오던 군대가 나에게는 열려있던 그 바다를 통해서 멸망하고, 또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실시간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경험했는데 잃어버리고 모든 불평과 불만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없는 것 취급하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던 때, 차라리 내가 바로의 지배를 받았던 때, 내가 애굽의 종로를 타던 때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던 광야 1세대들에 대하여 그들이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에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에서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출애굽한 광야 1세대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미 구원을 경험했지만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악하고 완고한 마음 역시도 그와 그에 못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광야 1세대의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던 그 역사를 우리는 겪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출애굽의 감격을 경험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곁에서 항상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들은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불평을 입에 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들도 보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있는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기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험에만 머물러 있었고 자기의 신앙의 실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체험의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유혹에 무너졌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신앙의 극적인 체험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피차 권면하여 서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알과 순종함을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 신앙의 실력을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길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반복적으로 운동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체력이 늘고 지구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알과 순종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신앙에도 지구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단순히 불평과 불만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에 스스로를 넘겨주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없는 것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차라리 애굽의 밑에 있던 게 낫다, 바로의 밑에서 종로로 사던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패역한 상태로까지 몰려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때때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공에 우리의 어려움을 쏟아내고 허탄한 마음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 마음,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시작할 때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나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붙들고 끝까지 잡고 견디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견뎌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확신한 것을 굳게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마땅히 달려나갈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다만 순종하여서, 다만 서로 권면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내 마음에 시금석 삼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따라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인자와 사랑하심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세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오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높여 찬양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실 줄 능히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담대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넉넉히 부어줄 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지난주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주님 이번 여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찾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아이들과 만나 주시옵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혹은 이성교제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들을 인하여서 신음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사 주님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건강하게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껏 배우고 성장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 향기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다치거나 아픈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을 약속하노라니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맞등이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그것들을 미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인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른 여름 기간 동안에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님의 영광을 부르는 자들로 우리 아이들을 매어 납기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번 여름 성경을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주께서 교사로 부르시고 교역자로 부르신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먼저 은혜 안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우리 교육부서에 은혜가 하수같이 넘쳐 흘러 아이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여 종들을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기쁨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항상 새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섬기며 아버지를 기원하갈수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에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